90년도에 이제 고2 때 회심을 해서 소명 의식이 이제 또 가슴속에 생겨서 91년도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요. 거기서 MDB 과정 거치고 THM을 합신으로 갔습니다. 그 다음에 목사 과정 또 거치면서 박사 과정 마쳐서 합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. 2015년도에 개척을 시작해서 한결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 중에 있습니다. 21가지 기독교 강요는 책이 저술되게 된 과정들은 제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신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,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려고 이제 강의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. 이제 실제로는 신학교보다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,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에게 혹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강요를 소개하고,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수정되고 또 보완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형태로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. 장로교에 속한 분들이나 또 복음주의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아마 칼빈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으려고 이제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, 실제로 보니 그 책을 정독을 끝까지 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정독하고 완독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이유는 양이 일단 많고 그 안에 복잡한 체계들이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,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는 저에게 이제 특별한 유익을 준 책이라 이 기독교 강요를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어떤 소명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책의 분량이나 체계적인 그런 복잡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다가 포기하게 되다 보니, 책을 읽으면 그 기독교 강요를 그 원본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맥락들과 전체적인 내용을 기독교 강요를 마치 읽은 것처럼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, 근데 이제 요약이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사실은 원본을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죠.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양만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, 또 어떤 책들은 너무 해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가 가지고 있던 맥락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자의 해설에 묻혀서 기독교 강요의 체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, 그런 걸 계속 보고 강의하고 또 이 책을 수정하면서 요약과 해설이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돼서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 강요 전체의 체계와 맥락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저술이 되면서도,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그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좀 어떤 해설들이 적절히 들어가서, 그래서 원본을 읽지 않고도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읽은 것과 같은 효과, 이런 걸 거둘 수 있는 책을 구상하다가 이 책을 이렇게 저술하게 됐습니다. 기독교 강요를 제가 처음에 접해서 얻은 유익도 그렇고, 그리고 신학의 과정 속에서 저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책도 이 책이고, 그리고 이제 목양을 하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참 유익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는데,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독교 강요의 유익은 저는 공교회성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장로교회 신학, 신앙 이런 말도 쓰긴 하는데, 제가 칼빈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교파를 초월하여 공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, 구원에 대한 인식, 또 성경에 대한 인식. 다시 말하면 칼빈은 어떤 분파적이거나 지역적인 주관적인 어떤 사상체계를 편 것이 아니라,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빈의 장점이 어디 있는가, 저는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.
칼빈을 따르는 이유는 칼빈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고 그 풍성하게 해석한 것들을 그 결과를 이제 기독교 강요나 그 시대의 요리 문답들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에 요약하고 그 맥락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러한 결과물이라면, 저는 칼빈의 가장 큰 장점과 유익은 그 성경을 바르게 풍요롭게 그 시대에 풀어냈고, 공교회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진리들을 풀어서 또 요약해서 또 체계화해서 그 시대에 전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칼빈에 대한 약간 어떤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분파적인 성격보다는, 저는 오히려 칼빈은 공교회성을 위해서 목회했고 신학을 했고, 그 시대의 그 공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또 성경의 의미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또 작성하고 교회에서 고백하며 또 가르쳤던 그런 것의 진수가 칼빈에게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칼빈이 이 시대에 절실한 이유는 그런 성경에 대한 믿음과 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삶이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혼돈스러워져 있고,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뭐 이단이나 이설이나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벗어난 그런 뭐 자유주의 신학, 뭐 번영의 신학, 은사주의 신학,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한마디로 칼빈의 필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경을 바로 바라보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칼빈은 교파를 초월해서 공교회가 읽고 다시 배우고 또 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, 이제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.